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3번 오시죠. 육신의 옷을 입고 마구간에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고, 지금 두 번째까지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몸으로 세 번째 이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세 번째.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성령 강림 사건을 주로 다룬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은 지구상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 그 후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령님이 이와 유사하게 계속 지금도 성령님은 각 심령마다 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멤버인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와 또 부활 승천할 때 그것을 바라본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라고 그랬죠. 이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날을 맞아서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에게 오순절은 늦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밀 이삭을 추수하는데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도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신 지 열흘쯤 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째 기도에 천념을 내서 기도에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이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다려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구하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실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전혀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게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성령님은요, 호련히 일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조금씩 징조를 보여주면서 일을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굳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그 징조가 조금씩 보이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거 보니까 아주 급하게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좀 답답하지. 우리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일을 하실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기도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제 우리 이 권사님 기도 보니까 엄청 깊이 들어가셨던데, 천국 가셨어? 가서 뭐 보고 왔어? 보니까 천국 동산에 가 있던데. 아무튼 뭐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질 급하니까 답답해서 그냥 발딱발딱 대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시면 한순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전혀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던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으로 임하셔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임당할 일만 남았을 때도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도 호련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죠. 그 여리고성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거의 8m가 돼요. 앞에 담쌓아 놓은 게 3m, 두께가 3m예요.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고 뒤에 또 3m. 그래서 이중벽에 가운데 강이 흐르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갖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리가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 성령님도 호련히 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200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늘로부터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 뒤에도 뭐 말씀이 나오지만 성령의 역사를 그저 술 취한 사람의 주종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믿는 사람들 역시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언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도 예측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요,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뭐 조금 기다려보다가 인간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덤비는 거죠. 그리고 말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그 일을 역사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전혀 보이지도 않지만 느끼지도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율적이라는 거죠. 바람은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율적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얽매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힘있고 빠르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처럼 굼뜨거나 무능해서 일을 놓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일을 하시는 분, 잔잔하게. 엘리야에게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을 하셨어요. 정확한 때 정확한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바람이 불면요, 나뭇가지가 꺾어지든지 또 뿌리채 뽑히든지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요, 사람들이 다 변화돼요. 죄와 율법적인 사고를 다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가 바울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자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풍성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아주 가득하게 임하세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임하시기도 하지만 또 각 사람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그 선지학교에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에서만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뭐 학교나 가정이나 뭐 회사나 어떤 사업장이나 우리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돼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실제 성도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예언적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 죄에 대한 뜨거운 회개, 죄 사함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불과 세례를 성령으로 불과 같이 세례를 준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한 그 뜨거운 회개가 임하고 죄사함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뜨거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또 불이 더러운 쓰레기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불은 에너지요. 그것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육신의 모든 곤고한 피곤함,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니, 성령께서 온 무리에 임하지만 또 각 개인에게 인격적으로도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전체가 모인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또 그 성령님이 각 개인들에게도 다 따로따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을 사귀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틀려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다 아주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만날 만한 모습으로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며 불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계시지 않아요. 그저 상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론 말씀을 들을 때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어주기도 하시고 미지근한 마음들을 더 뜨겁게 데워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세요. 때로는 찬양을 드릴 때 복잡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도 하시고 슬프고 고달픈 그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때론 기도 드릴 때 차갑고 이기적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그 모든 혈기, 분노, 짜증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까. 그것뿐 아니라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능력을 받고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자의 전도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우리는 늘 누구와 같이 가요? 성령님과 같이 가서 그 성령님이 입에서 전해주는 그 말을 전해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제자들을 홀려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성령으로 함께 다니시고 여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다 보면 성령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인정하고 교제하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삶을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각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비전을 더 덧입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달픈 마음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구원이 되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각자 모양과 강도는 달라도 성령님을 체험한 기쁜 기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어디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 머리에서 또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니까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 방언의 그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모인 여러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눈빛만 봐도 힘과 패기가 불끈불끈 넘쳐 흘러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 성령님이 계시는 건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냥 시들시들 비실비실하고 기력이 딸려 보여. 언제 곧 쓰러질 것 같아.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소멸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차에 기름 표시 등을 확인하고 차를 운전을 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기름이 떨어져서 막상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간신히 믿음만 지키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요. 또 이들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 찬양을 드리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 찬양을 통해서도 주일 예배 찬양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 드리는 작은 습관을 통해서도 호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다니엘은 늘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실체적으로 체험한 사람. 따라서 우리들도 규칙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요,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푸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회개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올려받는 그러한 죄를 회개해야 돼. 거짓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구속과 대속의 은혜.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는데 빠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하고는 이 갈릴리 말밖에 모르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복음을 전하도록 언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동시 통역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방언이고 그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가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방언기도 드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통변이 안 되면 방언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한번 작정하고 드려보세요. 통변 은사가 오나 안 오나. 빨리 오는 사람은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오고 늦게 와도 2달, 3달 안에 와요. 통변 은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변 은사를 구하고 그 통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은사를 붙들고 기도 드리시면요, 통변 은사가 금방 와요.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 안에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 지금까지 육적인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 모든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